우리 주변을 보면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기독교라고 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입니다.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난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성인 청소년 약 한 5,500명을 대상으로 좀 대규모적인 조사를 했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중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한 62.9%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20, 30대의 종교 이탈이 월등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 30대 가운데는 5명 가운데 1명도 한 명 정도도 안 되는 비율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개신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6.6%로 물론 불교와 가톨릭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가나안 성도의 급증이라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10.5%였던 가나안 성도가 2023년도에는 26.6%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2.5배 증가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응답자의 한 31%는 우리 도표에 보는 바와 같이 얽매이기 싫어서 또 구속받기 싫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거나 또한 쉽게 이들을 단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을 가리켜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현상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는 과연 진정으로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또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남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말씀 앞에서 겸손히 또한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야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뭘 먹고 자랐어? 이렇게 물으면 농담 삼아 풀 뜯어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 보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꽤 다양하게 드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 사시는구나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접한 음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음식을 처음 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처음 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요리하는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편견을 깰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종종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노라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닌데, 이런 모습은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 좋은 교회를 먼저 경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처럼 보이는 가짜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짜 교회는 정말로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결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품교회를 만나면 그동안 가졌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게 될 것이며 흔들렸던 믿음도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진짜 교회를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때문에 받은 상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진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품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결혼을 앞둔 한 가정을 이룰 우리 한 커플이 함께 예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가정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우리가 다 정복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하고 깊은 배움의 공동체 가정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인 저는 신학교에서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완벽하게 정복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은 책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완벽하게 교회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목회 현장 앞에서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러한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인 조직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구나. 그리고 교회의 몸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교회론을 잘 정리해 놓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서신인데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건물을 떠올리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조직 아니면 어떤 하나의 종교단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사실 이 표현은 매우 급진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 건물이 아니며 유기체이지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는 중요치가 않아라고 하는 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말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작아 보여도,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한 몸이었군요. 그래요. 부부만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몸이었군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개별적인 것들의 총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부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신비예요.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신비인데요.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은 단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개별적인 성도들이 모여 하나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총합이 아니라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서 부분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머리와 또 팔과 다리, 눈, 귀가 따로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미 신생아는 태어날 때 손과 발과 머리와 눈, 귀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태아가 8주만 되면은 이미 모든 몸의 지체를 가지고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이가 처음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창조된 것처럼 교회도 처음부터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 지체가 제자리를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이미 창세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디자인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기에 한 몸 공동체가 가져야 될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약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공동체에 암으로 수술한 자녀가 있습니다. 또 2명의 학생들이 쇄골뼈 골절, 다리 골절로 수술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의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신방 갈 때마다 이 가족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바쁘신데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겨서 어떡하시냐고 이런 걱정을 해주셔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픔을 함께 할 때에 찐가족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냐고. 정말로 아픔을 같이 통과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중보 기도 모임 방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구역 모임 방에서도 또 성교회 모임 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도 귀중함을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몸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에 한 몸은 연약한 부분에 더 마음을 쏟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지체의 고통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함께 아파해보고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지체의 영광으로 한 지체가 기뻐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해본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진심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있죠.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나 인간의 모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결과로서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드러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그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사건, 이게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의 사건인데요. 모든 죽음과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교회의 머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머리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머리는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로 머리의 기능인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도자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부적인 핍박이 위기가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위기는 몸된 교회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사람의 계산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앞설 때 교회는 서서히 정체성을 잃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계에서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는 표현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셨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개척 목사의 지분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어서 목사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론에 맞는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세우신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 따라오는 기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아주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치가 세상 속에 실제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불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며, 교회가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충만함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제 푸른 교회를 섬기는 교사들의 모임인 푸른 교사데이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 부서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또 질문을 이렇게 적어내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기도의 무기는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한 아이가 질문지를 써냈는데 그런 무기로 우리 오빠도 물리칠 수 있나요?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어제 모임에서 교사들도 Q&A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교사 Q&A를 가졌는데 어느 한 분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리더십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 플러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 링겐 필터 교수님께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때, 때로는 교회의 리더십, 또 때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교수님의 이 답변이 저의 마음속에 되게 큰 울림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았지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많은 불편함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이전에 우리가 순종함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순종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저는 참된 진품교회로 세워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오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하고 또 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우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의 건물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몸임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작아 보이는 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그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기이 여기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진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